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고 잘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네? 하나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맞아요. 시편이 뭐죠? 시편? 시편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가 거의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토로와 탄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애타는 마음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가장 애절한 그 소리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그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여러분 시편 1편, 2편, 3편, 4편 이게 시편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1편 읽고 150편 읽으면 시편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 4편만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편, 2편, 3편, 10편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아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을 다윗을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수영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뭔가가 있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구하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 이러면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가면 가끔씩 이제 어른 예배들 이렇게 참석을 해요. 어른 예배 참석하면 그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소리들을 들어요. 근데 그 소리들을 제가 다 듣고 이해하는 건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어린이니까 뭐 어른들 이야기와 말씀들이 다 이해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 어린 지식의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안에 어렸을 때 그 소리가 저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이렇게 도사견을 키웠어요. 도사견 2마리를 진돗개하고 도사견을 키웠는데 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외할머니가 가끔씩 오니까 이제 도사견이 이제 한번 사람을 물면 계속 문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개를 팔아야 되겠다, 아니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도사견 좀 팔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왔더니 개가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 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셨네. 그 목사님이 어른 예배 때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개가 없는 거야. 그 얼마나 제가 실망스럽던지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잖아요. 아니, 돌아오진 않았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우리들의 그냥 사상이야. 기도하면 이렇게 돼. 막 이제 개가 없으니까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또 이제 왜냐면 한두 번 그랬다고 해서 제가 실망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또 기도가 또 잘 응답이 돼. 제가 말 안 듣고 이제 나가면요, 부모님이 저를 이제 혼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바깥에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빨리 잠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들면 제가 들어가서 편히 자고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엄청 빨리 응답이 돼요. 이 기도라는 게 참 희한해. 어떨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떨 때는 응답이 잘 되죠. 이건 논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아요.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들이 응답이 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참 신기해. 그 기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될 것인지 응답이 안 될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될 건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아저씨.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권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기도 알까요? 모를까요? 응답이 안 될 걸 알아.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기도 응답이 안 될 걸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를 내겠냐고요. 열심히 안 내죠. 안 될 건데 뭐로 열심히 내? 응답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참 기도는 희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은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내 문제,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인 오늘 이 사람은 상황을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환경을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 의의 하나님을 기도해요. 여러분, 시편에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시편 1편, 2편, 3편, 오늘 4편까지 왔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기도를 그만두지를 않아요. 나의 환경, 곤란 중에 내 환경이, 내 삶이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은 조급해요. 당황해요. 분주해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 삶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가 나의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지존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보살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흐르는 맥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무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행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안달해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시온에다가 왕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각자의 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 세우신 그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편에서는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그 대적들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꺾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꽉 다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송이 스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찬송을 제가 하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신뢰하고 기억하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는데, 이 시편을 읽는데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참 쉽게 얘기하는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조상 때부터 흐르고 있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도 능히 그 환경을 바꾸시고 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창세기부터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놓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기도하기보다 여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찾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나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삶에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뭔가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간증들이 생겨요. 간증들이. 해보자. 도전해보자. 주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요즘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하신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없이 이게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없이 기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없이 이렇게 눈물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다 하고 저한테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러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기도에 맛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그 사실. 내가 잘나서 움직이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나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가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제 넘어지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제 입원했는데 치매기도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 주사바늘 이렇게 여러 개 꽂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주사바늘 이렇게 뽑아. 뽑고 자꾸 그걸 이렇게 입에다 넣고 이렇게 질근질근 이렇게 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양쪽 팔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간호사들한테 얘기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이렇게 해봐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힘듦이 오잖아. 힘듦이 오면, 괴로운 일이 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들이 이게 오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나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입술이 나오는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잘 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위로가 있습니다. 참, 그 장모님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보다 좋은 상황일 때도 나쁜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끌어 오셨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다시 힘 주실 거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인간에게 이 혹독한 시련의 날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시편이에요. 우리의 혹독한 인생과 삶을 글로 쓴 게 이게 그게 시편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언어로 써여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나의 마음이 이곳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는 거죠. 욥을 보세요. 욥이 생일날, 생일 잔치하는 날, 가족들 10잔을 이렇게 불러놓고 생일 잔치하는 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욥의 가축들이 다 죽고 욥의 10자녀가 다 죽어요. 이 끔찍한 일들이 그날 이루어져요. 그날. 그리고 욥에게는요, 뭐라 그러죠? 그 피부병이라 해야 되나?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병이 온몸에 일어나서 기왓장 가지고 이런 걸터리 앉아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 기왓장을 가지고 그 다리를 극극 소리 나면서 다리를 긁고 있어요. 이런 혼돈과 환란 이 속에서 이런 거 읽고 있을 때 욥의 부인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응? 욥의 부인이 요한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응?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해요.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욥은 견뎌내요. 그걸. 사단이 욥의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면 사탄이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고 욥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나는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